예,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다른 말로 또 악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 주님은 우리가 오늘 악에서 거기서 건져내어지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나오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한자를 보면 저게 악자죠. 저게 악자인지는 다 아시겠죠. 근데 두 글자가 합쳐졌잖아요. 위에는 아자죠. 이 아자가 두 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라는 뜻이에요. 밑에가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저 두 단어가 연결해서 악이라는 단어가 됐다는 것은 뜻을 담고 있는 한자인데 바로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걸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죄고 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쪽에 가서 동쪽에 있는 신랑한테는 밥 얻어먹고 또 서쪽에 있는 또 신랑한테 가가지고는 거기서 밤에 잠을 자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편도 그렇게 둘을 둬서도 안 되고 아내를 둘 둬서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만 우리가 사랑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두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악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려면 첫째로 악의 뿌리를 알자라는 겁니다. 악의 뿌리를 알자.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만큼 악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 악의 권세, 악의 힘이 우리보다 어떨 때는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악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뿌리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마귀를 영어로 하면 사단, 아니에요. 마귀와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또 사탄은 사단으로, 마귀는 마귀로 또 구별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주로 역사할 때는 마귀란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 대해서 역사할 때는 사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사단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곧 마귀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예요. 여러분, 마귀가 많지 않고 사단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저는 매우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왜요? 사단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사단에 대해서 설교하고 귀신에 대해서 설교할 때 특별히 사단과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도 단디 무장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교할 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를 사단이 많은 교미한 수단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또 변장하고 속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단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무슨 영향력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실제 사단이 존재하고 실제 마귀가 존재하고 실제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 대비하고 더욱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줄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줄에 매여 있다. 이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줄에 매여 있다는 얘기는요. 그 매여 있는 범위 안에서는 마귀가 마음껏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 줄의 범위 안에서는 마귀가 성도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줄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사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땡기면은 그 이상 역사를 못합니다. 욥에 대해서도 그랬죠. 네가 욥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있는데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딱 하나님이 제한을 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줄에 매여서 그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단을 너무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줄에 매여 있는데 뭐 난 전혀 신경 쓸 필요 아니에요. 그 줄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아주 많이 부실해졌는데 이 부실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고요. 또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직분자들에게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이건 사단이 뒤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더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든지 그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사단에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그 사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끝났을 때 예수님께 직접 가서 시험했던 사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끔 만들었던 사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늘 사단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 사단이 역사에서 사람을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 땅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일들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도 들어가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악의 축이라는 말도 쓰이잖아요. 개인 가운데도 얼마든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악의 축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저 28사단, 제가 28사단에 있었었는데 그 28사단에서 정말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윤일병 사건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두들겨 패고 살려달라 그러는데도 또 발로 집 밟고, 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인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의 이제 새롭게 재혼한 그 남편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려서 말도 잘 못할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 아이를 학대를 하는데 말이죠. 그 영상이 다 찍혔더라고요. 야, 제가 5분 동안 보면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를 갖다가 때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이를 갖다가 막 들어가지고 던지더라고요. 예?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거실 안에 던지더라고요. 그 개가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그렇게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사람을. 근데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아이가 자꾸 아프다 그러고 뭐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러는데 보니까 멍이 들어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CCTV를 자기 안에 몰래 달아놓은 거예요. 다 찍혔어요, 거기에. 그게 다 나타나요. 야, 전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어디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 한 나라도 아주 악한 일들을 범하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을 보세요. 과거에 그 제국주의 일본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거는 또 고사하고 생매장을 시키고 또 사람 살아있는 그 생체 실험을 다 하고 말이죠. 위안부로 잡아가고 한채로 매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도 사과도 안 하잖아요. 악의 축과 같은 나라였어요. 오늘날에도 악의 축의 역할을 하는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런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악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의 뿌리라는 책을 쓴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 책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를 그 목사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주인이 돼서 섬기는 그게 악이고요. 또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그것도 역시 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기보다 주님을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역사도 그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든 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할 수 있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도요, 동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입니까?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참 감사한데 어떤 때는요, 우리 부서 외에는 다른 부서 상관이 없어요. 우리 부서만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되면 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항상 보고 계세요. 전 인류를 항상 보고 계세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면 저 나라도 빨리 복음 들고 가야 될 텐데, 저 나라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 우리가 뭐 신경 써? 우리나라만 예수 잘 믿고 우리나라만 복 받으면 되지. 이게 바로 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일로라고 있죠? 그게 뭐예요?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원통형의 곡식 창고예요. 저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똑바로 올라가는 그런 원통형의 곡식 창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구조물인데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 곡식 담아놓기 위해서 저 밑에서부터 이제 곡식을 빼죠. 그런데 저 곡식 창고의 저 모양이 저 안에 들어가면요, 다른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기 보면 우리나라 안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안에 들어가면 다른 게 보이지를 않아요. 소통도 안 되고 내가 제일이고 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가 부서가 저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도 저렇게 되면 안 되고 한 나라도 저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걸 사일로라 그래요. 우리는 사일로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되고 안 됩니다. 다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복을 받고, 그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축복하게 될 때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는 더 잘 되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꾸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만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지 말고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주신 복을 함께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악의 모양을 알자라고 해요. 모양을 알자.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또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기를 꾸민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귀 그러면은 머릿속에 어떤 영상이 떠오릅니까? 예? 마귀 그러면은요, 사단 그러면은 머리에는 이제 되게 뿔이 좀 달려 있어야 될 것 같고, 눈은 막 살기가 등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빨은 뾰족뾰족 해가지고 누구든지 잡아먹는 이런 모습의 마귀를 되게 많이 상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은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마귀는요 아주 멋있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참 매력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를 악에 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요 얼마나 변장술의 달인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위장술의 대가예요.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위장하고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원래 천사 출신이에요. 루시퍼 아니에요.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루시퍼가 됩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천사장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 가운데 나타나서 교묘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종교가 좋습니까?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참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들 아니겠어요? 종교의 탈을 쓰고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가 아니라 거짓 진리를 믿도록 하고 그 가운데 살게 하면서 영원히 멸망한 길로 가게 하잖아요.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은 평화를 그들이 주장합니다.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 휴가를 가지면서 그 이슬람에 관한 그런 많은 기록들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슬람 신학교를 가고, 이 코란이라고 그러죠. 꾸란. 그거에 박사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꾸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전부 거짓이에요. 평화라는 타이틀을 놓고 지금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탈을 쓰고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에 인류에게 어떻게 접근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올 때에 어떻게 처음에 말을 합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부정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 싸잡아가지고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한번 하와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한번 쿡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합니다. 그 사단이 딱 벌써 간파를 했죠. 이거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는 사람과 죽는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과 아니라니까 라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게? 확신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애매하게 대답하니까 확 반대로 뒤집어서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마이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정령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애매하게 대답하니까 사단은 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뒤집어서 말을 해버려요. 거짓말이죠? 또 그 다음 절에 마이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뭔 눈이 밝아져요? 더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졌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니 무슨 하나님과 사람이 같아져요? 사람으로서만 위치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이하로 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죠? 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전혀 반대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끝에 말이 뭐예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만 더 알아갔다. 죄를 더 많이 알아서 죄에 빠지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이며 접근하고 또 위장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접근합니다. 아무쪼록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낮으로 밤으로 그렇게 늘 잘 분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물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악의 자리를 피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 전체가 150편이죠. 시편 전체는 저는 복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는가라는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 제일 먼저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의 제목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뭘 해야 되고 뭘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며 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뭘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뭘 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야 되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의 시작은요, 피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안 좋은 걸 알면서 왜 자꾸 울고 하냐 이 말이죠. 안 좋은 걸 알면서 왜 자꾸 그것을 건드리냐 이 말이죠. 그렇죠? 피해야 되죠. 아니, 여러분, 뜨거운 화롯불이 있으면은 왜 거기다가 손을 놓으면서 안 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놓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놓지 말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 뜨거운 불덩이에다 내가 손을 놓으면서 안 뒤게 해 주옵소서. 왜 뒤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피하라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어울리지 말아라 그랬으면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그것이 복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굴 피해야 돼요? 물론 마귀도 피해야 되지만 또
악한 무리들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과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자꾸 어떤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다가 두 번째 들으면 그런가 그러다가 세 번째 들으면 그렇네 그러고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근묵자흑 또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근묵자흑은 전에 말씀했죠. 까만 것과 내가 가까이 하면 나도 까만 물이 들게 된다. 그 근주자적 저기 나와 있는 한자처럼 그렇죠? 붉은 것에 내가 가까이 하면 누가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는 붉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이 들게 된다. 저 말은요 친구를 잘 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발전해요.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면은 오히려 참 발전할 수 있는 사람도 더 퇴보를 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친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적절하게 그 친구에게 충고를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우리 소자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중국의 책에도 보면은 저기 나오죠. 붕우유과 그 다음에 충고 자도 선도라죠. 선도. 그러니까 저게 그 붕우유과라는 것은 뭐예요? 친구가 잘못이 있으면 유과 잘못이 있으면 충성된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도 선한 길로 친구를 이끌 수 있도록 말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는 친구가 나쁜 일을 할 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응?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이 악한 무리로 우리가 함께 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그림에서 보이는 저 아주 불로 타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그 시점에 맞춰서 그려진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악이 만연해 있어서 하나님이 참고 경고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저 성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의인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저 멸망한 성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고 저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왜요? 함께 있으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이제 멸망할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피해야 돼. 그렇다고 뭐 어디로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서 악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물론 세상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미련이 많아요. 오죽하면 롯의 아내가 멸망하는 소돔성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붙잡는 이 세상이 우리를 붙잡더라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발이 무겁죠. 발이 무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든 집, 정든 여러 가지 또 친구들, 또 정든 이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구해서 함께 나오든지 안 그러면 함께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과 하나님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악에서 온전히 나 자신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기도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14, 1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습니다. 18만 명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 왔습니다. 자,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너무너무 전쟁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나라들을 점령하고 거기를 정복을 합니다. 근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왔는데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정복하기가.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강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심리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안 해, 끝까지. 결국은 망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심리전으로 백성들에게 자꾸 이제 유혹을 합니다. 백성들이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수많은 나라가 다 내 앞에 굴복을 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들어가서 다 죽일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내 앞에 항복을 하면은 여러분들 생명을 다 내가 살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대로 갖게 하고, 여러분들이 또 농사 짓는 거 다 그대로 해서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겠어. 단 저 히스기야 왕만 처치해 주시오. 그죠? 이 백성들이 사네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작전을 더 바꾸죠. 가만히 보니까 히스기야가 뭘 믿고 저러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더 대단해. 내가 지금 어떤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네가 믿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죠? 내가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하면 내게 저기 이렇게 나라들을 정복해.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 비방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들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성전에다가 편지들을 쫙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해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위기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찌 들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악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셔서 다 그들을 몰살시키시고, 사네립 왕은 자기 고향으로 혼자 도망갔다가 거기서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은요, 대적함으로 악을 이기자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떨 땐 또는 우리는 마귀 앞에 대적해야 돼요. 그렇죠? 마귀가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면요, 마귀가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대적할 때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이 군사용어는 무슨 뜻이냐? 적들과 맞서서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악에 대해서 어떤 때는요,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물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항상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거부해야 될 때도 있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같이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면 12지파에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전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셀 지파라고 있어요. 이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가 있으면은 맨 북쪽에 서쪽, 그러니까 북서쪽, 거기에 이제 해변이 있잖아요. 그 해변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옥토들, 기름진 땅을 전부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땅도 넓고요. 그 다음에 악고 평화라든지 이스라엘 평야, 여기를 전부 지파에게 할당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나중에 그 전에 예언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야곱이 그 아들 아셀에게 축복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요. 야, 왕의 수라상을 아무 데서나 난 걸 가지고 주지는 않죠. 그죠? 왕에게 여러분 진상하는 진상품은요,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만 갖다가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셀 지파 땅에서 난 그 곡식이나 과일이나 양식들을 왕에게 진상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이 거기서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모세도 죽기 전에 아셀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이 12아들들 중에서요,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얼마나 기름진 것들이 많으면 다니는 곳곳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랬을까요? 그만큼 기름진 것들이 많고, 실제로 감람나무 거기에 농장이 있어요. 감람나무는 감람류가 거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의 기름진 땅이 아셀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아셀 지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감사하기는 했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뭘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함께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방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요,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다 그냥 같이 어울려서 지내게 됐다. 그래서 사사기 1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들이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안 쫓아내는 거 왜요?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 악과 더불어 함께 지내게 돼서 그 모든 악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 때도 지파별로 전부 두령들을 뽑는데 아셀 지파는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끊어야, 그래야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끝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그런데 이 말씀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여러분 앞에 영상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는 복을 빌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빌라라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사형은 계속해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 때에 한두 번 복을 빌고 난 다음에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을 빌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교회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 이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이웃들을, 우리 성도들을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하도록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글쎄, 그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있더라고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거는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복이 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이 주어지고, 그 다음 이 땅에서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요? 네,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더 큰 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땅에서 복을 잠깐 받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형편없이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땅에서 복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땅에서 복을 잘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갔는데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많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것은 이어서 천국에서도 더 큰 복과 은혜를 이어받도록 그렇게 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이어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을 이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축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만일 받을 만한 대상이 안 되면요, 그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악을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백성들이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에? 우리를 여기서 죽일 참이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나중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모세도요, 그들이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못 참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주시죠. 저 반석을 향해서 내가 명령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명령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향해서 딱 내려칩니다. 2번이나 내려쳐요. 물론 모세 그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갈라서 물은 나오지만은 모세는 거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죠? 이 패역한 너희들아.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패역한 너희들아 그 말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패역한 너희들아라는 이 패역한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저주받은 무리들아라는 말이에요. 이야 아주 심한 욕입니다. 이 저주받은 백성들아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갚으라 그랬는데 모세는 이때만큼 딱 한 번이에요. 이때만큼은 악을 악으로 갚고 말았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세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그 저주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복을 이어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